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슬비 양의 결혼식을 함께 다녀왔고 주일날 북쉐어링 예배를 함께 했지요. 우리 슬비 양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하면서 서약식을 먼저 하고 이어서 주례사를 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주례사를 먼저 하고 서약식을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그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서약식을 먼저 하고 주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뭐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미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례사를 먼저 하고 서약식을 한다면 주례사의 주된 내용은 서약식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 듣고 나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즉 부부로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 또는 서약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부부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혼인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서약을 통한 결혼 그 자체에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서약식을 먼저 하고 주례사를 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약속한 부부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주례사를 하게 되겠죠. 주로 언약을 한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즉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 또는 생활을 목표에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앞의 방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나아 보입니다. 8월 말에 마지막 남은 한 형제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 경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명은 결혼 관계에서도 물론 적용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개념입니다. 단지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과연 질서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딱 10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오전부터 시작된 세월호 관련 뉴스가 하루 종일 TV에서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을 구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스란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배만 하루 종일 TV에서는 방영하고 있었고요. 그걸 보는 전 국민의 애간장은 다 녹아버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망함 속에서 온 국민은 같이 슬퍼했습니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 방송이 23번이나 있었다고 하죠. 이 방송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어른들의 잘못된 지시를 통해서 희생된 이 땅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누군가의 지시를 듣거나 기다리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 어떤 지시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어른들, 이 땅의 사회 체제와 구조를 만든 기성세대들, 그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에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아직 지도와 교훈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꼰대라는 말과 함께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사회 지도자들 또는 리더십들이 제대로 된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간섭만 하니까 꼰대라고 불렸던 겁니다. 물론 잘못된 리더십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리더십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를 씻은 물을 아이와 함께 다 갖다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질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이 7계명이 바로 이 질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22장 5절부터 23장 1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눈에 간음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22장 13절부터 그 22장 끝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앞 뒤에 간음과는 별 관계 없어 보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가지 마라. 양털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간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참 애매하죠. 또 뒷부분에는 남성의 어떤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나 암몬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자의 몽정과 변 보는 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딱히 이런 것들이 간음과 연결되는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깨뜨리지 말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에서도 나왔듯이 성경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쓴 고대 문서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지키지 않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든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주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겠죠. 옷만 보고 남자인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됐다. 그러면 어쩌면 조금 불쾌한 마음이 그 순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옷은 단지 우리가 입는 이 옷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와 성적인 질서 같은 게 비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남녀 간의 문화나 행동 양식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남과 여는 다른 존재라 하는 거죠.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서 심는 그런 문제나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쌍으로 같이 농사를 하는 거죠. 한 멍에에 같이 메어서 밭을 갈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옷을 입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종자를 섞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소와 나귀를 함께 메어가지고 밭을 갈면 소는 나귀보다 힘이 더 좋아가지고 힘이 약한 나귀가 지쳐서 탈진하게 된답니다. 양털과 배실 문제도 그와 같이 구분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날 남자와 여자 옷을 구분하는 것은 자칫하면 성차별적인 인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이 지시하고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들의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7계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질서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 나오죠.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신 이후에 그것을 다른 것과 나누시는 장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 다음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또 나누세요. 그 다음 날은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구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땅 위에 풀, 채소, 나무 이런 걸 만드시는데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구분하셔서 창조하시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생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창조를 하시고요. 사람도 남과 여로 나누어서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각각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지정해 가시면서 구분하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 하는 것이 이 7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지 남과 여의 구분이나 결혼의 질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질서와 연관된 것이고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됐다 하는 것이라 했죠.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임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그 질서를 순응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오늘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간음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간음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혼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결혼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는 결혼이 바로 언약이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돕고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서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해놓고 내 감정에 따라 그걸 쉽게 어긴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약속의 가치는 그것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저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이지 쉬울 때는 지키고 어려울 때는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약속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약속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더 이상 간통죄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간통을 저지른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걸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보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해도 우리 안에 의식마저 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혼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성적인 범죄나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이유로 이혼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혼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혼할 경우 떠안게 될 고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혼의 도장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왜냐? 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다반사죠. 부모님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자식이 있다면 더 큰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면 자식들은 사실은 버림받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보는 것이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의 성에 관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그 개방된 성교육을 한다고 하지요. 그것도 한몫하겠지만 동시에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잘못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영상이나 글들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난잡한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은 하나의 놀이로 전락해버렸어요. 유튜브에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무슨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굴도 다 드러내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됐죠.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성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은 황폐한 광야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나 보람도 맛볼 수 없는 피폐한 고목처럼 살게 될 것이에요. 그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제가 성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한 영혼과의 성적인 만남은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깊이 섬길 힘을 생기게 해줘요. 세상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교제하는 영적인 또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이 목표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인격적인 만남은 한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데 있는 것이지 많은 육체들을 만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은 놀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은 가장 깊고 충만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도구이지 육체적인 재미나 흥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적인 질서에는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7계명을 범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음행하던 그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자를 지금 음행한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고 말았죠.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죄의식, 원죄의식 같은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찔려서 이들이 돌아간 게 아닐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각기 자기 죄에 찔려서 다들 돌아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불법적인 성관계를 고발하는 이 7계명을 다루고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22장을 가만히 보면 간음과 관련해서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신명기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남자만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한 여인을 들에서 겁탈할 때 남자만 죽이게 돼 있어요. 약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이라도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인을 겁탈하는 것은 남의 부인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음에 해당됐습니다. 장수가 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도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지르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겁탈한 그 남자만 간음죄를 적용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또 다른 경우 남자가 처녀를 겁탈한 경우는 벌금을 내고 평생 아내로 삼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야만적인 그런 율법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대에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 경우가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남자가 유부녀를 겁탈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성읍에서 겁탈하는 경우. 성읍에서는 이제 소리를 지를 수 있죠. 살려달라는. 그래서 앞에서 들에서 한 경우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남녀 둘 다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경우를 찾아봐도 여자 혼자 죽이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음란한 현장에서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전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음행한 남자도 함께 잡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는 흔적도 없고 힘없는 여자만 여기에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지금 재판 행위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힘없는 여자만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무리들은 남자는 빼고 여자만 처벌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없는 여성만 처벌하려는 자신들의 양심이 찔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대로 사는 길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벌도 주시는 것이지 벌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올바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 안에서 생명력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오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우면서, 더 나아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만물이, 피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또 영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